이 유다의 아사 왕은 41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뭐 실제 41년 중에 이제 말년 한 2년 정도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한 39년 정도 이 유다를 통치했다 봐야겠지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죠? 이렇게 긴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에 대한 우리 평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얼핏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제 14장 3절 오늘 읽은 그 앞부분을 보면요. 이 산당을 없애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 그 15장 좀 뒷부분을 보면은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14장에서는 산당을 없앴다 해놓고 15장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하니까 얼핏 보면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학자들은요, 아주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실제로 이 역대 기자는 역사를 기록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멋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표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섣부른 결론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40년 넘는 통치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 통치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야사왕에 대해서 몇 장에서 볼 수 있습니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40년 동안의 통치기간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있을 거예요. 그 포커스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강조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강조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이 성경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조점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모순점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뭐냐, 이거 산당을 없앴다 해놓고선 또 마지막에 가면 없애지 않았다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제 혼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명이 각시 동시에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 한가운데 십자가에 서고요. 그죠? 양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 서지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그럼 한번 내려와 보라. 조롱합니다. 굳이 하나님까지 아니라 해도 네가 십자가 정도는 로마 황제한테 연출만 닿아도 너 십자가 정도는 내려올 수 있지 않겠냐. 그 비난과 조롱이 가득 찼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와 무관한 질문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을 향한 조롱처럼, 그죠? 야, 이런 시대에 하나님 뭐 하시나? 너그 믿는 하나님. 진짜 물음이 아니라 이거 조롱조롱 하는 말들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으로 지금 건강상 공중보건적으로도 힘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뭔지. 예. 저는 막 스텔라를 좋아하는데 맥주도 코로나 먹고 싶더라고요. 예. 막 하도 코로나 하니까. 예. 사람들이 막 신음을 합니다. 예. 튼튼한 직장 가진 사람이야요. 뭐 이럴 때 오히려 한 박자 쉬어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 뭐 몇 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분 벌써 막 자기가 몇 주째 일을 못 나가니까 막 죽을 맛이라고 하는데 막 그 소리가 어찌 음살로 들리겠어요. 진짜 뭐 이거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이러스보다요, 돈 없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예, 모르긴 몰라도 바이러스로 인한 치사율보다 아마 경제적인 치사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그거. 사람은 돈 없으면 죽거든요. 못 살아요. 바이러스는 걸리면 나을 수라도 있지. 돈 없어서 한번 나락에 떨어지면요, 그거 회복 못 합니다. 정말 힘들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 보니까요, 각 나라 뭐 이렇게 지역별로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추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전에 그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그 3.4%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란 같은 나라는 지금 한 10%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0.67%예요.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가장 낮은 치사율인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하루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검진해 내거든요. 그걸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은 치사율 1% 안 되는 셈입니다. 그거 치사율이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한 개인이 걸릴 확률은 교통사고보다 낮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같은 시기에요,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야, 내가 이거 오늘 나가갖고 코로나19 이거 걸리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나서는 것보다요, 운전 조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여러분 목숨에 그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 게다가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OECD 최고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 아닙니까? 하여튼 뭘 해도 최고를 해야 돼. 예. 우리나라 평균 보면요, 2시간에 1명꼴로 사망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예, 우리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로를 질 줄 아는. 예, 우리 사는 영국은 그나마 좀 겁이 있어요. 겁이 있어갖고 그렇게까지 죽진 않는데 2019년 통계를 보면요, 영국은 하루에 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에 비비어 보지도 못해요. 하루에 영국에는 5명씩 사망하거든요. 이꼴 교통사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비교도 안 된다고요. 5명 못 죽입니다, 하루에. 바이러스 자체보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교통수단, 교통체계가 훨씬 무섭습니다. 뭐 하루에 2시간씩 한국은. 영국은 한국은 1시간에 2명씩. 아니, 2시간에 1명씩. 지금 영국은 하루에 5명씩. 예. 통계니까 오늘 아무도 안 죽었다 하면 내일 10명 단체로 죽는 거예요. 그죠? 예. 통계는 대충 이래 들어맞거든요. 인류가 만든 재앙인데요. 우리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게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공포심을 조장해봐야 좋을 거 없거든요. 예전에 마차로 다니던 시절은요, 말에 치여 죽는 치사율이 이렇게까지 사고가 안 났어요. 예. 말에 치여 죽는 사람이 매일 5명씩 나오고 이렇지 않았다고요. 이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문명의 특이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들의 잔소리가요, 정말 듣기 싫어도 참 맞는 말일 때 참 많습니다.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이거 듣기 싫은 잔소리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밖에 갔다 오면 어머니들은 바이러스가 유행하기도 전에 뭐라 했습니까? 손부터 씻으라. 이랬죠. 손부터 씻으라. 지난주 아침 뉴스 보니까 BBC 아침 뉴스에 스튜디오에다가 우리나라에 쓰는 세수대야 막 갖다 놓고 막 앵커들이 손 씻으면서 막 어떻게 씻는지 막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뭐 유치원 교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잔소리로 듣는 것들. 손 씻으라, 차 조심해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요, 교통사고가 더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요, 막 악수하고 다니고 침 튀기고 다니는 것도 무섭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무서운 건요, 술 한잔하고 운전하는 음주 운전인 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제 저희 이제 일링에서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총회라는 것은 각각의 노회가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겁니다. 한국 노회에서도 임원들이 오기로 했었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모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영국 노회와 또 제영 한인 노회, 유럽 노회원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를 했는데 처음 만났는데 다들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주먹 인사를 해요. 주먹 인사를. 예. 이 영국 노회의 지침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악수하지 말라 이렇게. 함께 아침에 예배하고요. 하루 종일 이제 회의하고 나서 헤어질 때요. 다들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악수를 막 하더라고. 예.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사이인데 반갑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하니까요. 뭐 그때 되니까 이제 경계심이 풀어지는 거지요.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는 축구 시합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되게 시간이 잘 안 나서 못 볼 때가 더 많은데 어제는 제가 미리 마음을 먹고 하루 종일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해야 될 일도 좀 빨리 해놓고 이제 번리와 토트넘 경기를 보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커피도 좀 내려놓고 팝콘도 막 갖다 놓고 축구 시작했는데요. 선수들이 서로 악수를 안 해요. 원래 악수하고 시작하거든요. 서로 딱 인사하고 악수를 안 해요. 이제 해설자가 그러는데 EPL 전체 경기에서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 악수 금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수를 딱 안 하고 시작하더라고, 축구 경기를. 근데 축구를 보다가 그런 의심이 나더라고. 악수는 안 하는데요, 축구 경기 하니까 난리잖아요. 얼굴 막 손으로 얼굴 잡고 끌어내리고 막 저렇게 뒹굴고 이러는데 왜 악수를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리고 경기가 끝났어요. 어제 이제 1대1로 비겼는데 끝나고 나니까 서로 을싸안고요. 막 악수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시합 전에만 안 하면 안 걸리는 겁니다. 그죠? 시합 전에만 안 하면. 예.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 우리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이 참 많습니다.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학자가요, 이 리처드 텔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이 이제 넛지라는 책인데 제가 들고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죠. 갈보리 아카데미 때도 제가 이 책을 소개했었는데 오랜 기간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있었어요. 책이 쉽고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제가 이제 실험 삼아 이 책을 읽혀봤는데 재밌게 읽더라고요. 예, 고전은 읽기 싫어하는데 물론 이제 애들에게 생소한 말도 있긴 해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아이도 막 읽다가 저한테 물어오더라고. 아버지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게 뭐냐고. 나도 모르니까 좀 구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치웠는데 이 넛지 이론의 기저가 뭐냐니까 이 넛지가 뭡니까? 이거 쿡쿡 찌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쿡쿡. 예.
합리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듯 해도요. 일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옆구리를 한번 쿡 찌르듯이 쿡쿡 찔러만 줘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보다요,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하면 그거는 사실 비상식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늦지 쿡쿡 찔러 볼 필요가 있어요. 축구 시작 전에는 악수 안 하면서요, 경기 중에 서로 뒤엉키고 막 멱살 잡고 막 시합 끝나고는 악수하고 또 수고했다 포옹하고, 이 비상식적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늦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1000파운드짜리 핸드백 살 때는요, 고민도 없어요. 아, 저게 내가 원하던 바로 그거다. 예. 근데 오렌지 주스 2파운드 살 때는 막 가격 비교합니다. 아, 무슨 오렌지 주스냐. 저 테스코 가면 50p 더 싸게 파는 것 같은데. 예. 이 너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쿡 찔러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죠? 저도 그래요. 몇백 파운드짜리 그 자동차 보험 살 때는요, 한 20분이면 사요. 약관도 잘 안 읽어봅니다. 클릭 클릭 띡띡띡 해서 몇백 파운드 딱 삽니다. 근데 제가 그 얼마 몇십 파운드 하지도 않는 운동화 살 때는요, 진짜 한 2시간을 공부합니다. 아,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어떤 것이고 막 이런 것들 막 공부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합리적이지 못한 시간 소비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넛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중요해요. 넛지지 펀치가 아닌 까닭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넛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펀치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펀치하려 하면 피곤하지요. 세상이 조금만 혼란해지면요, 사람들 펀치를 날립니다.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가 믿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 예수님께 날린 질문도 동일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요,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그 사형수들도 자기들도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합니다. 자기들도 지금 사형 당해갖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판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자기들이 조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이라면서 네가 한번 내려와봐라. 자기들도 지금 사형 당하는, 죽어가는 판에. 이 사람이 이래요. 그죠? 죽어가는 순간에 남을 조롱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펀치로 맞받아치지 않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히려 그냥 죽어버리세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요. 수치스럽고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그날의 풍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침울했겠습니까? 지켜보는 제자들에게는요, 엄청난 그 패배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우리 선생님. 그냥 죽어버리네. 한번 반전도 없이. 이게 사실 넛지. 그 유약함으로요, 사실 사탄의 제국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그 장면에도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모순으로 보이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죠.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양옆에 두 강도가요, 예수님을 같이 욕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마태와 마가와 다른 기록을 발견하게 되죠.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머지 한 강도가요, 그 욕하는 강도를 꾸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지요. 얼핏 보면 모순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읽은 역대기 본문과 비슷한 모순 같아요. 우리가 읽은 아사왕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14장을 보니까 산당을 없애버렸다 해놓고서는 15장에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어 있고, 마태와 마가는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누가만큼은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욕을 하는 그 강도에게 꾸짖고 도리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충 보면 이거 모순 같아요. 이거 마태, 마가가 올바르고 누가는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아사왕이 한 40년 가까이 통치를 했다고요. 40년이 그 하루 이틀입니까? 1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한 달 동안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여러분 뭐 알잖아요. 우리 일주일 만에 보면 뭐라 합니까? 교회에서 인사하면 잘 지내셨습니까? 집사님 뭐 별일 없습니까? 하면 다들 예예 합니다. 그죠? 제가 거기 가끔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별일 없습니까? 하면 별일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데, 예, 그래도 대부분은 별일 없다 하면 예 합니다. 예, 진짜로 별일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말 길어질까봐, 그죠? 예, 진짜 별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나눌 수가 없으니 그냥 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노회 때 여러 목사님들 만나니까 다들 인사가 교회 별일 없지요. 이 인사입니다. 다들 예, 좋습니다. 이래 합니다. 별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별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별일 없으셨습니까?
하루를 살아도요, 마음이 수십 번 곤두박질 쳤을 것이고, 울고 웃는 순간이 있었을 거고요. 순간순간 받는 스트레스와 온갖 근심들, 예상치 못하게 또 찾아온 기쁨들, 하물며 갑작스레 찾아온 근육통이 있었을 거라고요. 생각도 여러 번 변했을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아유 저녁에 한번 비빔밥 먹자 싶다가 점심쯤 지나니까 그냥 고기 구워 먹자 싶기도 할 것이고. 아사왕의 40년의 통치를 우리 3장에 걸쳐서 담아내고 있다고요. 그 말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있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 기간을 염두에 두면 역대하 14장과 15장은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사왕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집권 초기에는 우상척결했습니다. 사람이 초창기에는 우리가 개혁도 속도가 빠를 수 있잖아요. 푹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20, 30년 지나면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딱히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세월이 가다 보면 느슨해진다고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20, 30년 넘어가면요, 더 굳세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느슨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걸 비난하고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실 자체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사왕도 말년에는요, 그 신앙이 느슨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시 세워진 그 산당들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왜 없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제가 언제 운전을 제일 올바르게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운전을 제일 올바르게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고3 때 수능 치고 바로 면허 땄을 때 그때 제일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호등 보고요, 또 차선하고 표지판 이런 거 잘 보고. 요즘은 운전할 때 신호등을 안 보고 카메라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나 없나. 예.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모순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한 두 강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분명히 두 강도도 자기들도 지금 사형당한 처지이면서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사실 사람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쫙쫙 진을 빼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은 며칠을 버텨요. 십자가에서. 말라 죽는 겁니다. 교수형처럼 단번에 죽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그 몇 시간 동안에 두 강도 중 한 사람의 마음은 누그러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같이 욕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예비한 영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죽기 전에 녹아내린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뜯어말리는 겁니다. 그만해라.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그 과정을.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그걸 보라고 누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는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자인데 그 인생이 해봐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와 오늘이라 웬만한 죄로요, 죄인을 사형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강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호기심은 한 번쯤 가져볼 만하지만 사실 그 불필요한 시간 낭비예요. 그 인생 그냥 뻔했겠지요. 우리가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성경이 포커스를 둔 데만 보면 됩니다. 성경의 포커스는 그 죽일 놈, 심지어 처음에 사형 틀에 달린 순간에도 옆 사형수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던 그런 인간이 죽기 직전에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고 그런 자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사형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란한 때, 즉 환란의 때에 약해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 약해지는 것과 우리가 신중한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는 것과요,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는 달라요. 위험을 감내해야만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수부대원들이요, 강화 훈련을 하는데 그 위험한 훈련이에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거나 제대로 이렇게 어디 프로펠러에 어디 말려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거 큰일 나는 훈련 아닙니까? 아주 위험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점검합니다.
공수부대원은 자기 낙하산을 점검하고요. 뛰어내리기 전에 안전벨트를 점검하고요. 동료들과 합을 맞춰 보고요. 왜요? 그만큼 위험한 훈련이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야, 저들이 마음이 약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누구보다 강인한 자들이에요. 누가 약합니까? 점검을 다 끝냈어요. 낙하산도 멀쩡한 거 점검 다 끝냈어요. 근데 강화했는데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는 겁니다. 겁이 나서. 그 자가 약한 겁니다. 그런 자는 공수부대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혼돈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약한 것과 조심하는 것을. 정치인들의 말 조심해야 될 때가 많지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요. 그 사태 자체보다도 이 정치인들의 작태가 더 신물나지 않습니까? 여야당 가리지 않고요. 누구에게 힘든 환란이면은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기회로 막 서로 헛뜯고 막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불안감 조성하고요. 옛날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당시 이제 우리 분쟁은 서인과 동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여당쯤 되는 게 서인이었어요. 야당쯤 되는 게 동인이었고요. 이제 당시 이제 서인이 이제 권세를 잡고 있었죠. 동인 측에 속했던 그 유성룡이 증거했던 그 장수가 이순신이었습니다. 예, 야당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본인들도 이를 잘 알았어요. 임진왜란에 이제 선봉장이 고니시였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단 명과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이제 강화 조약을 맺으려고 이제 고니시가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파토가 납니다. 파토 난 게 이제 고니시 입장에서는 이 가토의 책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밖에 나갔다 싶으니까요. 이 가토와 사이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니시가 책략을 씁니다. 이 가토를 이순신을 사용해가지고 가토도 제거하고 또 자기가 이 조선에서의 그 승기도 잡아보자 이런 모략을 꾸밉니다. 동인과 서인의 분쟁을 이용해요. 이 서인들이요. 이 고니시의 계책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이순신에게 명을 내리죠. 가토가 지금 일본에서 오니까 부산 앞바 나가가지고 너가 가토를 잡으라. 이순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선조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산도의 장수는 편안히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다. 막 조정에서 난리가 나죠. 이순신 이거 알고 보니 겁쟁이다. 왕명도 어명도 듣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쟁 부산포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장수를 갖다가 현장에서 체포해 가버립니다. 우리 제2의 백의 종군이라고 하죠. 이순신이 진짜 약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출격을 안 했습니까? 모르죠. 그 다음 우리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유재란까지 그 이순신이 그 수군을 잘 정비해 놓은 그 150척의 책을 배를 원균이 물려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60척의 일본군과 왜군과 붙어가지고 150척을 다 말아먹습니다. 완전히 뭐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서야 다시 이 조정에서 이순신을 불러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합니다. 근데 말이 삼도 수군 통제사지 통제할 수군이 없는데 그게 무슨 통제사입니까? 배가 12개 남아있어요. 12척. 12척 남아가지고요. 133척의 외선을 싸워서 이기는 게 그 명량해전 아닙니까? 그 장수를 우리가 겁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약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이순신 그 계략을 알았던 겁니다. 이 조정이 지금 고니시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출격을 안 했던 겁니다. 이건 철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거든요. 왜 이순신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잖아요.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싶으니까 이거는 우리 손실만 나겠다 싶으니까 조심했던 겁니다. 신중했던 겁니다. 우리 참 약해지기 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싶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왕의 명이라 할지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출격하지 않았던 이순신처럼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적인 모임도 자제해야 할 것이고요. 전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결정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분해야 하는 건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 마음이 약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공수부대가 낙하하면서요. 몇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고공 낙하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손이 뭡니까? 요즘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씻어야 돼요. 저도 이게 막 이래 막
엉뚱하게 막 이런 게 보이더라고. 막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미 뭐 손이 때묻지 않게 하라.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 손 잘 씻어야 되는데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 왜 하필 손일까? 이 손은요, 아사 왕이 잘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우상 척결에 앞장섰던 그 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신상들을요, 그 손으로 부수었다는 겁니다. 그 손을 지칭합니다. 손에 도끼를 들었든 어떤 장비를 들었든 그 손으로 하나님 우상 부순 일을 잘했다 하십니다. 그 손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런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손으로 무엇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참에 신천지 때려잡고자 합니까? 중국인 때려 부수고자 합니까? 여당은 야당 때려 부수려고 하고, 야당은 뭐 여당 때려 부수지 못해 안달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안달나갖고 원망하고요. 한편으로는 약해서 겁을 먹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부수지 못해 안달은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이 약하지 않게 강하여서 부수기를 원하시는 것들은요, 우리가 기존에 잘해왔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것. 원망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너희가 잘해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왔다. 환란이 오면요, 사람 사실 평상시랑 달라집니다. 내 안에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증오와 차별,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 중국인에 대한 차별, 아니면 동양인에 대한 차별, 그러한 것들이 환란의 때에는요, 너무도 쉽게 드러납니다. 이때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운데 이런 그런 증오와 차별을 척결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적나라한 반성도 있어야겠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실 악한 존재지만 선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런 환란의 때에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도 아주 손쉽게 드러납니다. 진짜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고 섬기는지가 쉽게 드러나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요, 야, 그래도 나는 건물 몇 채 갖고 있어서 임대 수입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다행이다. 역시 땅만큼 믿을 게 없어. 공직자는 다행이다. 며칠 쉬어도 막 월급 밀릴 걱정 없으니까. 그래도 학원 선생보다는 학교 선생이 낫다. 학원 선생이 지금 애들 못 오니까 수입도 끊기고 월급도 없다는데, 학교 선생은 학교 문 닫아도 월급 들어오니까. 우리 삶 깊은 곳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의지하며 살아나는가가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환란을 당해보니까 알잖아요. 진짜로 이 사회가 얼마나 추악한지. 다 자기 이기주의, 다 가족 이기주의, 자기 가족 살자고 휴지 재놓고 마스크 사놓고 얼마나 정남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봅니까? 이 정부 칠만한 곳이 있던가요? 이런 환란 속에서. 뉴스만 보면 밥맛 떨어지잖아요. 미움과 증오가 쉽게 표출되고요. 저 사람은 왜 병에 걸렸는가? 저기 돌아다녔는가? 저 집단은 왜 저런가? 잔뜩 자기 것만 챙기고, 그래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먹고 살겠다. 이 정도 돈은 비축해놓자. 위기가 되면요, 정말로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무슨 아이언맨도 아니고 마스크를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하나님 이런 때에요, 우리가 평소 잘해왔던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소에 잘했거든요. 아사왕 거 잘했다 이겁니다. 평상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앞에 강하고 담대했던 우리의 손이요, 환란 때라 해서 슬그머니 풀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잘했다고요. 너 평상시에 잘했다. 너가 애쓰지 않았느냐. 나보다 다른 것들 좋아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나보다 다른 것 좋아하는 것들 우상 척결하려고 애썼고, 그래도 너희 수입 남하고 좀 나누려고 애썼고, 옆집하고 밥도 좀 갈라먹으려고 애썼고. 근데 환란이 닥치면 사람이 안 그래요. 정말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다 지 살 길만 바빠요. 그때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성과 나약성을요, 헷갈려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고요, 모임을 자제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럴 때야말로 대충 잠옷이나 입고 예배하고 몇 마디 중얼거리는 기도로 때우고 소파 앞에 누울 수 있는 기회라면서 느슨해지는 그 믿음에 대한 변명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교회 가자고 아이를 깨우는데 아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어쩐지 좀 늦게 자더라고. 막 일어나기 싫어하면서 갑자기 애가 어제까지 멀쩡한 애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더만, 아빠 코로나 바이러스, 엄마하고 아빠만 교회 가면 안 되냐, 나는 안 될 것 같아. 궁디를 쭉 차빌라다가 진짜. 예. 이런 걸 막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무엇보다 이러한 때에요, 우리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미움과 증오와 차별, 아사왕 초창기의 개혁처럼 강하게 혁파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이런 고통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